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고백할 것은 우리 연약함들을 좀 내어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들 다 알고 계신데 그것을 기쁨으로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빚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 약함들 주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주님 우리의 약함들 아시오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실 것 같이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달려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정말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구원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세주와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했지만 아버지 우리의 이 땅을 정말 살아가는 동안에 참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노출될 때가 있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들이 정말 주 앞에서 부끄러움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왜 안 되지? 아버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아버지 날마다 나와서 연약함들만 주님께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인성의 과물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정말 주님 불쌍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약함들과 더러운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정말 주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정말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일으켜주시길 주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시간을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은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온전히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의 깨어진 모든 관계를 정말 주 앞에 내어놓고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오리.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가 온전히 역사해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아버지만 주님과의 관계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죄악을 정말 쏟아놓습니다. 주여 정말 구원의 능력으로 정결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넘어져있던 정말 주님 강한 주의 백성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던 아버지 우리의 정말 아버지 모습이 정말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기를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를 다시 한번 만나 주옵소서. 사랑의 지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만 주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 주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절에 정말 아버지 우리의 모든 힘과 뜻을 다해서 아버지를 찾고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나와 능력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들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회복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 그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입니다. 예수 거룩한 주. 기억나시죠? 이거 했던 거. 그죠? 예수 거룩한 주. It's all about you. 영어가 나왔는데 제가 It's all about you를 찾아봤어요.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그 회화사전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예문이 뭐가 나왔냐면 It's all about money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해석이 뭐라고 나왔냐면 결론은 돈이야. 돈이 결론이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찬양에서 It's all about you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그럼 그걸 대입해보면 어떤 뜻일까? 결론은 예수야. It's all about Jesus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막 하는데 결론은 예수야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 어떤 분인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거룩한 주. 우리 힘 있는 박수로 기대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전주가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거룩한 주 예수 생명의 말씀 예수 내 삶의 전부 되시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견고한 만성 예수 내 삶의 전부 되시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경배합시다. It's all about you. 까먹으셨나요?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지저 할 때까지 Yes,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한 번 더 하겠습니다. It's all about you. 갑시다.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지저 한 번 더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예수 권능의 주 예수 권능의 주 예수 뛰어나신 주 예수 내 삶의 전부 되시 예수 예수 능력의 주 예수 오 놀라운 예수 내 삶의 전부 되시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경배하리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You Jesus. Jesus It's all about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우리 힘 있는 박수로 뭘 고백할 거냐면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 이거 고백할 거예요. 갑시다.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자, 그 누구도 없는 것처럼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네 한 번 더. 그 누구도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예수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네 한 번 더. 그 누구도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없어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네 It's all about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마지막으로 한 번 더. It's all about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박수를 받으면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모든 결론은 예수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찬양으로 같이 고백할 텐데, 이 찬양이 되게 교만한 찬양이에요. 안 부르고 싶었어요. 너무 높아, 음이. 그래서 포기를 하려다가 가사가 너무 좋은데 막 하고 싶은데 음이 너무 높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가사를 먼저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 연약할 때 주 은혜 감사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을 감동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예수님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나의 미래 주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인 나의 삶에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이런 찬양이에요.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벼렀는데 너무 높아요. 그래도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찬양이 되게 교만해요 다들. 그죠? 따라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게 워워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워워워 그 뒷부분 워 뚱뚱 여기만. 자, 여기는 이거는 가사가 한 글자예요. 워 이거 하면 되니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 부분만. 하나 둘 셋. 한 번 더. 가사는 되게 쉽죠? 한 번 더. 음만 다시 이렇게 볼게요. 하나 둘 셋 딱. 세 번, 네 번, 다섯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셋, 넷. 아멘. 이 부분 아셨죠? 네. 제 다음 가사가 많아가지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네. 주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세울 줄 믿습니다. 연약한데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최고로 세우겠다고. 내 모습 연약할 때 주내 감싸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헤이! 한번 뛰어볼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나의 미래 주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인 나의 삶에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들이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대신 주의 빛 세상 오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빛 되신 주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준비되시죠?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빛 세상 오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우리 주님께 영광으로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최고로 세우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예수 만나면 이 땅이 하늘나라가 됨을 믿습니다. 이 땅은 전혀 똑같았는데 예수 만나면 하늘나라 됨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내용은 윤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성령을 함께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 시간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떨지라도 모든 것이 하늘나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으로 같이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여있는 정말 중앙의 모든 청년들이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너런 모든 자들의 시간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모든 너런 것들을 다 토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정말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모든 무거운 죄의 짐들을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벗어던지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온전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정말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그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슬픔 많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께 마지막으로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서로를 축복하며 기쁨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너 사랑하셔 진짜로.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에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에 이렇게 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마음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많은 죄들을 지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아시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서영선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양떼를 먹이려고 노력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준비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물질에 관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물질로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 이 시간 선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 헌금을 준비하였습니다.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께서 받으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혹여나 준비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마음에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궁핍하게 되는 것도 배웠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위로받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며 이루어질 줄 믿고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중앙 청년 공동체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부터 계속 예배 5분 전부터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3시 10분 전까지 본당에 오셔서 5분 동안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5일입니다. 바이블 아카데미를 준비하였습니다. 3개의 좋은 주제들로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면서 25일 날 함께 바이블 아카데미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26일 주일 6부 예배는 우리 청년 공동체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아무도 자리에 이석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서 특송 준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청년들이 드릴 수 있는 사랑과 헌신의 예배로 채워지는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 계시면 저희가 예배 끝난 이후에 앞에 우측으로 나오시면 교회 생활 하시는데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 말씀인데 화면에 있는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이기기 힘든 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각각 유독 쉽게 무너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죄의 종류가 성경이 쓰여질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해졌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 성경의 저자들이 상상도 못했던 죄들이 지금은 더 추악스럽고 더 저질스러운 죄악들이 많아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죄악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 다양한 죄들을 어떻게 일일이 대처하느냐, 또 그 다양한 죄들을 물리칠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이러이러한 죄의 유혹을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상담을 해줍니다. 근데 상담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참 내가 상담을 못하는구나, 그걸 느낍니다. 대부분 상담 받으러 온 사람들이 상담이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상담에 만족했는지 안 만족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상담을 받고 떠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결국엔 똑같은 이야기구나, 맨날 같은 대답이구나,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너무나도 다양한 주제로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저도 그렇고 다른 사역자들도 그렇고 다 똑같은 대답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왜 여러분들은 다양한 죄의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사역자들은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할까요? 제가 2가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들이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좀 연약한 부분이 있고요, 또 여러분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딱 하나는 아니지만 몇 개가 될 테지만 각자 유독 약한 부분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고민하는 약한 부분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약한 부분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물론 저는 우리 전사님들보다 죄가 많아서 더 많은 경험이 있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죄를 제가 다 지어보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모든 죄를 다 지어봤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말 다양한 죄의 종류의 원인을 굳이 따져보다 보면 결국은 끝에서 만나는 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욕심과 두려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종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많이 짓고 있는 죄의 종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결국은 여기서 만나는데 욕심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욕심과 두려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의 이쪽 끝이 욕심이라면 저쪽 끝이 두려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에게 호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나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고요, 어떤 여자들은 착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할 겁니다. 그런 스타일이 좋아서 만나게 되는데 사귀다 보면 꼭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 됩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던지는 질문들 가운데 정말 난해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미안한데, 이 질문입니다. 아직도 저는 이 질문의 의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사귀었던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자주 싸웠어요. 그러면 싸우기 싫으니까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대답이 뭔가 하면 뭐가 미안한답니다. 근데 뭐가 미안한지 알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헤어졌어요. 두 번째는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 뭔가 하면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차라리 달라진 것을 이야기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든지 분석을 해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요, 이게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달라진 것을 찾아내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전 모습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지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남자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남자들 가운데는 머리 스타일 바뀐 거, 그리고 액세서리 바뀐 거, 옷 바뀐 거, 하다못해 화장품 바뀐 것까지도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그런 관심이 좋아서 사귀기도 합니다. 그런 세심함이 좋아서 계속 만남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것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남자가요,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고 다 참견하니까 질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겁니다. 남자가 바뀐 게 아니에요. 서로가 좋을 때는 그게 관심이고 세밀함인데, 세심함인데, 안 좋을 때는 그게 숨 막히는 쪼잔함이 되는 겁니다. 세심함과 쪼잔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저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욕심과 두려움도 그런 겁니다. 죄의 양끝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욕심을 부리게 되는데 욕심을 부리다 보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하간 우리가 짓는 죄악의 원인은 대부분 욕심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0계명 중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대답이 전혀 없으시네요. 속으로 대답하셨나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안 지키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10계명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식 이야기할 때 부탁드렸는데요, 10계명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계명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나중에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오늘은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제1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제1계명을 이야기 들으면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드는가 하면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 질문에 여러분 하나님만 믿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였을 때 겉으로 대답하지 못했어도 속으로는 다 아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조금만 더 오래 생각을 해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뭔가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만 믿어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헷갈리는가 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배웠는가 하면 유일신이라고 배웠습니다. 유일신이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앞에 건 뭡니까? 앞에서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나만 믿어라 이 이야기인데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다른 신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1계명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 외에는 이라는 말과 다른 신들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나 외라는 뜻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만 두어라, 나만 있게 해라, 나만 믿어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전혀 다른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식으로 발음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배성현 전사님한테 미국식으로 발음을 부탁할까 하다가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한국식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영어 성경에요,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before m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before가 뭐예요? 앞이라는 뜻이고요. me는요? 여기서 맡길 줄 몰랐네. me는요, me. 나라는 뜻이죠. 내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나 외에는 이라는 말하고 내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원어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얼굴 앞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잡신들을 두지 말라. 뭔가 의미가 확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주는 중압감이 있잖아요. 내 얼굴 앞에 어떤 신들도 갖다 놓지 마라. 어떤 잡신도 갖다 놓지 마라. 이걸 더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이야기를 왜 했는가 하면 우리가 평소에 늘 항상 잡신들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쯤에서 이해하기 쉽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뒤에 있습니까? 이것도 어렵습니까? 좀 더 쉽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 도저히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방법이 없네. 하늘 위로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 밑으로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까지 날아가도 거기 계시니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무모한 도전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2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요. 그게 안 되니까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택도 없다는 거죠. 결국은 붙잡혀 오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끼리는 쳐다보고 있다가 뒤돌아서면 그만입니다. 눈앞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멀어지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동쪽을 바라보고 있든지 서쪽을 바라보고 있든지 남쪽을 바라보고 있든지 북쪽을 바라보고 있든지 하늘을 바라보고 있든지 땅을 바라보고 있든지 여러분이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도 거기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깨닫고 있어도요, 죄에서 많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많이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오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얼굴 바로 앞에 제가 보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CCTV는 피해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어디에 숨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앞에 다른 신들을 둔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둔다면 그 신들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하면 저와 하나님 사이에 위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싫은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신들도 감히 두지 마.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잡신도 감히 끼어들게 하지 마. 나 너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예비 신랑 신부가 꽤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자리에는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도 안 됩니다. 자식도 안 되고요. 당연히 돈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취미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남자도 안 되고 다른 여자도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는 아무도 끼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왜 싸우게 됩니까? 왜 헤어지게 됩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들을 끼워 넣었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하면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에이, 그래도 부모님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명령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하면 부모를 떠나는 게 전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벗어나는 게 전제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를 끼워놓고 결혼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이야기니까 그렇습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예수님께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고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변하지 않는 룰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결혼하려면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양가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모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둘 사이에는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부모님들이 끼어듭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떠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금 시대가 힘드니까, 부모님께 자꾸 손 벌리니까, 재정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니까 부모님은 도와주면서 계속해서 둘 사이로 끼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이의 자리는 어느 누구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끼어들 수 없다면 그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니까요, 이혼하는 가정의 25%가 외도 때문에 이혼한답니다. 22%가 돈 때문에 이혼한답니다. 이혼하는 가정의 47%가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둘 사이 가운데 뭔가가 끼어 들어왔기 때문에 싸우게 되고 이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하찮은 것들로 100년 가약을 맺고 헤어진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 어떤 신들도 두지 마. 이 명령 어떤 명령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어떤 신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제1계명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어떤 신들도 감히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결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다른 신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하고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너하고 나 사이에 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1번, 다른 신들 없다 2번. 어렵습니까?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4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고 그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에 의문 갖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10계명에 그것도 1계명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데 하나님이 약간 착각하신 겁니까? 다른 신들 없는데 착각하시고 두지 말라고 하신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분명히 없는데, 하나님 외에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구장창 믿는 것이 뭔가 하면 다른 신들입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는 진짜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니까. 어차피 다른 신은 없습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요? 없으니까. 없는 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진짜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 아닌 것이 신이 되어버린 말도 안 되고 이상하고 가짜인 거짓된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신을 섬기게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섬기게 되는데요, 이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신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섬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서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라고 했죠. 뭡니까? 욕심과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신이 필요했고요, 자기의 두려움을 해소시킬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폭풍과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곡식을 풍성케 하는 신입니다. 바알이 비도 내리고 바람도 보내고 햇볕도 주고 그래서 곡식을 잘 자라나게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농사에 최적화된 신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신, 그가 바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성경을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농사짓기에 너무 부적합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만 제때 내려주신다면 그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들이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보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땅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한 겁니다.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답답하고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농사의 신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도 잘 안 보이시는데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지킬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를 드리기도 너무 힘듭니다. 근데 바알을 섬기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잘 되게 하는 신 하나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욕심의 끝에서 나온 신이었습니다. 아세라는 어떻습니까? 다산과 풍요와 성의 여신입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인데 제사를 드린답시고 사당에서 여사제들과 온갖 음란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다 표출하는 겁니다. 아세라는 음란한 성적 욕망을 표출하면서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요,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믿게 될 신이었습니다. 정말 신 같지도 않은 신을 그들은 섬기게 됩니다. 그 신이 뭐라고요? 그들의 두려움과 욕망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신, 진짜 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욕심, 우리 인간들의 두려움의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가 상대가 돼야 이걸 어떻게 해보겠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잊지도 않은 신을 질투해야 되는 겁니다. 잊지도 않은 신에게 화를 내야 되고요, 잊지도 않은 신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쪽팔린 일이에요. 상대가 안 되는 신하고 싸워야 되니까. 결혼한 부부 가운데 남편이 외도하는 경우가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요, 종종 있습니다. 2000년 조사 자료에 따르니까 남자의 73%가 외도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여자의 15%가 외도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요, 그 다음입니다. 외도하고 싶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남자의 82%가 하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여자의 80%가 하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자는 참고 사는 거고요, 남자는 못 참고 사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죄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필 때 아내가 가장 짜증나고 화나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남편의 외도 상대가 자기가 보기에 너무 아닐 때, 자기보다 예쁘거나 자기보다 몸매가 좀 잘 빠졌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능력이 많거나 자기보다 돈을 잘 번다면 그래도 화가 좀 덜 나겠는데, 아무리 봐도 나보다 잘난 구석이 없는 겁니다. 그럼 여자가 화가 난대요. 진짜 자기보다 잘난 사람과 바람을 피며 화가 덜 나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자기보다 못한 상대하고 바람 피니까 화가 난대요. 아니, 나를 버리고 어떻게 저런 여자와, 이렇게 화가 나는 겁니다.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수준이 맞아야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좀 폼이 나야 되는데, 없는 신, 거짓된 신,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화를 내야 되고 질투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체면이 안 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들은 두려움과 욕망의 허상으로 만들어진 거짓 신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묻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내가 좋아, 스마트폰이 좋아, 내가 좋아, 고기가 좋아.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쪽팔린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없는 신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더러운 욕망과 두려움으로 만들어낸 거짓 신들을 나와 너 사이에 두지 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감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두려움의 결과물들이 있습니까? 욕망의 결과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욕망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1계명 그것부터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것부터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1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조차도 교만이었구나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10계명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도 나 하나님 한 분만 믿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분 좀 힘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거 많이 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건 진짜 많이 걸리고,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1계명에서 이렇게 걸릴 줄 몰랐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1계명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의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욕망으로 채워진 그 어떤 것들이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그거 채우려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독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함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 물질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둘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치워버리십시오. 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질이 하나님과 저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거하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저 아시잖아요, 귀하게 자란 거. 별로 돈 걱정 없이 자랐습니다. 우리 집이 부자여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항상 용돈을 넉넉하게 주셨어요.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일주일에 10만 원씩 용돈을 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일주일에 10만 원씩 많이 주셨죠. 돈 무서운 거 모르고 자랐습니다.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유학길에 오르면서 제가 재정적인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돈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상이 됩니다. 제가 돈을 좋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의 노예처럼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거죠.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돈에 쪼들리다 보니까 돈 생각밖에 안 나는 겁니다. 돈이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1번이 돈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1번이 담임 목사님인데, 무서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1번은 돈입니다. 돈이 제일 무서워요. 항상 돈 때문에 걸려요. 하나님께 돈이 없을 때는 엎드려도 돈 달라는 기도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돈에 끌려다니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욕심과 두려움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돈이 좋아서 돈에 욕심을 내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돈이 두렵다 보니까, 돈이 없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다 보니까 자꾸 돈을 갖고 싶은 거예요. 채워놓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꾸 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웅덩이를 파고 비를 모아놓으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다가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에 썼던 일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읽어보다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10년 전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정하고가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하루치 일기를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또 남의 일기 훔쳐보는 재미가 좀 있잖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06년 9월 26일 화요일, 낙스빌에 담임 목회를 위해 내려온 지 3개월이 지났다. 바쁘다라는 말보다는 정신이 없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듯하다. 이곳에 내려와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지난 한 주를 잊을 수가 없다. 사실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해결해 주실 줄 알았다. 순진했다.
학생 시절 그 어렵고 힘들었던 경제적인 모자름에서 자연스레 벗어날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 웬걸 오히려 더 힘들었다. 돈이 떨어졌고 집에 쌀도 떨어지고 김치도 떨어지고 차에 기름도 떨어졌다. 아내의 등록금은 은행에 여전히 마이너스로 기록되어 있다. 일종의 결단을 내려야 했다. 기도하겠노라. 눈을 감으면 온통 돈밖에는 생각나질 않았다. 그래서 기도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목회자라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목회자라면 목회를 그만두는 게 낫겠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전히 돈이 없었다. 애기 기저귀마저 2개밖에 남질 않았다. 일주일만 버티면 월급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막막했다. 왜냐하면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은행에 마이너스인 것을 메꿔 넣어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 받는 월급만으로도 택도 없이 부족한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통장을 메꾸고 나면 뭘로 살까 불안했다. 두려움이 항상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아내와 둘이서 결단한 것이 있었다. 절대로 돈을 꾸지 않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빚이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던 교만 때문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냥 기도했다. 안 되면 내려놓겠다. 목회 그리고 아내의 박사학위 어차피 주님을 위해 하는 것, 내 명예와 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그만두면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일찍 그만두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금요 기도했대. 무릎 꿇고 기도했다. 기도하면서 확신이 들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아내에게 얘기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 안에 해결해 주실 것이라.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가 끝난 늦은 밤이었지만 기도회가 끝이 나고 마음 편하게 밥을 먹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기로 하고, 사실 쌀이 없어서 아들을 위해 아내를 위해 월급 때까지 굶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토요일 한인의 모임에서 아들이 받은 티켓이 20파운드 쌀 포대에 당첨되었다. 아내와 농담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이거였구나 하면서 웃기도 했다. 그래도 쌀이 생긴 것만으로도 기뻤다. 최소한 밥은 안 굶으니까. 아직 동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름 넣으면 교회는 갈 수 있을 것이다. 즐거워졌다. 주일 아침 몸이 아파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미소리의 어머니가 고맙다고 100불을 보내셨다. 이렇게 해서 기름값도 해결되었다. 김치도 살 수 있겠구나. 기저귀도 살 수 있겠구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내가 너무 돈을 밝히는 목사일까?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데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회계자매님께서 사무실에 찾아왔다. 어떤 분이 담임 목사 지정 헌금을 내셨단다. 그것도 500불. 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일단은 너무 기뻤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다. 집에 와서 조심스레 책을 꺼내 보았다. 지난주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텍사스로 떠난 이도원 박사님께서 하신 헌금이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아내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너무 감사하면서도 이번 달은 해결되었는데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직 멀었다고 얘기했다. 나도 아내에게 웃으며 당신 아직 멀었어라고 핀잔을 주면서도 내심 같은 생각을 했던 나 자신을 바라봤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다. 돈이 더 필요하다. 이게 하루치 일기였습니다. 그 뒤에 더 많은 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비참해서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물질이 신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랑하지 않아도요,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신노릇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욕망과 두려움으로 만들어낸 거짓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마라.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버릇없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얼굴에 들이밀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첫 번째 1계명도 우리는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다 나 필요한 것들만 갖다 디밀면서 그거 해결해달라. 나 실패하면 어떡하냐고, 나 어려우면 어떡하냐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 없고 오직 그것만 관심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오게 하지 마. 너와 나 사이에는 네가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피하고 싶은 거, 그런 거 끼어들어오게 하지 마. 나 그냥 얼굴 대 얼굴로 마주하고 싶어. 너 얼굴 보고 싶고 너와 그런 관계 만들고 싶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돈이 없었어도요, 밥을 굶은 적이 없어요. 금식을 한 적은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높아지려고, 너무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얼굴만 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 치워버리고 없애버리겠나라고 우리 다짐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하나님과의 교제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는데 우리는 세상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온갖 두려움과 욕망들을 떨쳐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오면 안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오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세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려움 가운데, 두렵다 보니까 욕심을 갖게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고,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고,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신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욕심이든 두려움이든 다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다른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은 다시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만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남아있는 모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욕심이든 두려움이든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욕심이든 두려움이든 아버지 하나님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온전히 끊어버리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만 주님의 얼굴만 온전히 구하며 아버지 얼굴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사이 있는 너런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아버지 다 청소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 끊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정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것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욕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만 이 시간에만 주님 마음대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헌신 예배니까 우리 청년들의 헌신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가지 마시고요. 이제 중간고사 다 기말고사 다 끝났죠. 다음 주에는 정말 좀 우리 청년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연락하셔서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중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